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스크린에서 나오니까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본문을 중심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죠. 믿는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승리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져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지금 현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 고난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런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모두가 다 잘 되는 거, 뭐 인생이 70 내지 80이 됐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70이 넘어가면서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잘 태어났다가 경제적인 걸 다 해결받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그 고난, 이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마음의 고난, 마음의 고난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잘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게 어떤 고난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꼭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악행도 하고 남의 일을 간섭이라 해서 그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데 그거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이 다윗 왕은 성왕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다윗 왕도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자기 아들, 정말 사랑했던 그 압살롬으로부터 왕궁을 쫓겨나가는 그런 아픔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인지,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죄를 위한 고난인지 이게 잘 구분이 되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걸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할 때 그냥 두지 않죠. 말로 야단치다가 안 되면 매를 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같으면은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내 실수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자체가 우리가 고난이고 힘들지만은 축복인 거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나에게는 아무 징계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어.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죠? 사생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죠.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기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순간순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고난은 당하는 그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하든 또 그 다음에 내 죄를 위해서 당하든 그를 인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우리는 예수 밖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또 이 고난이 왜 나에게는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잘 살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는 거죠. 왜 허락하시느냐? 첫째,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겸손한 자에게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겸손함,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손 아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잠언서 22장 4절에 나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크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축복이죠. 재물과 그다음에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겸손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 교만을 하나님은 끌어내리시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천사장 루시퍼 어떻게 떨어졌죠? 교만하다가 떨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천사장은 대단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그 천사장 루시퍼를 땅에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를 사탄으로, 마귀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아주 교만한 겁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나 환경이나 명예나 모든 권세 가지고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는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교만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을, 골짜기를 그릴 때 그는 참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지위도 높고 주의 인정도 받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또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도 가는 데마다 존경을 받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뭐냐? 여러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게 사단의 가시다. 또 그는 질병이 있었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뭐 질병도 있고 또 가는 데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사도 바울에는 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또 그 가시가 왜 있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축복을, 그를 쓰기 위해서 능력을 머물게 해야 되는데 너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은, 가시가 없다면은 그도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 자기의 그 부족함, 자기의 가시 때문에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죠? 너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건 그걸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겸손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이 교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의 종교 지도자, 종교가고 또 철학가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고난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변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자꾸 변화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변화시킨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춘 것을 좋아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다 자기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이, 그 고통이 자녀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육체의 질병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의 아픔도 있고 물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오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자녀를 잘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 만드시는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그는 12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졸지에 12형제를 떠나게 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됐죠. 가서 보디바의 그 아내의 유혹 때문에 또 감옥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어릴 때부터 그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슬픔이 가득 차게 혼자 외로우니까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에게 축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요셉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교만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애굽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고, 그러니까 교만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난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훈련하다가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민족을 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순간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는 정말 힘들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걸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내가 깎아져 나가고 내가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을 알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뭐를 통해서 깨닫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시기에 편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참, 제가 이 34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참 사람들이 뻣뻣해요. 하나님 쓰시기가 불편해. 하나님 뭐를 부탁하면은 나는 그거 못하는데요. 난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요. 이러는 사람들이요. 제가 10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면 그 8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두 사람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다고. 제가 오늘 지수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지수가 여기 없으니까. 지지난 수요일 날 내가 지수에게, 지수야 너 스크린 적어. 걔가 한국말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가 이제부터는 저 뒤에 우리 저 제임스 오빠가 저쪽으로 나가서 기타를 치니까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요.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원래 이 지수가 나를 제대로 잘 쳐다보지를 안 하는데 그 나를 딱 쳐다보면,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내가 안 목사를 불러서 그러죠. 너 두 부부보다 나은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뭐 잘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러는데, 아니 어린 나이가 지금 중학교 7학년이거든요. 제임스가 8학년이고. 그런데 가슴이 징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까? 야, 너 러시아로 선교사로 가라고. 그럴 때 은혜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은혜교회에서 김광신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막 선교사를 막 파송시킵니다. 그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도는 말이 있습니다. 김광신 목사님과 눈 마주치지 마라. 눈 마주치면은 바로 선교사로 찍혀간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광신 목사님이 저를 보더만 싹 웃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그냥 불안한 거죠. 그리고 김 목사님은 교육자들한테 이 웃음을 주지 않습니다. 딱 성도들한테는 참 잘하는데 교육자들한테는 웃음을 주질 않아요. 난 마음이 불안한 거지. 아닌가 달라. 그 다음날 박 전도사 내 방으로 좀 오라고. 아이고 나는 이제 러시아로 간 줄 알았어. 다 찝혀서 갔거든. 그럴 때에 순종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참, 지금 몇 수십 년이 흘러가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도 찝혔죠.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박 전도사 저 마이미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이미가 어딘데요? 마이미가 어디? 그러니까 일어나. 지도, 큰 지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지도가 김광신 목사님 그 책상 뒤에 있었어요. 저 끝이야. 보니까 위도상으로 보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더운 나라야. 근데 난 변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뉴욕 가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 오라고. 경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어떡할까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계셨거든요. 제가 한번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케어하고 이거 하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마음에 편한 사람을 골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라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 가는 사람, 하나님 편하게 쓰시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은혜 교회 다닐 때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제가 이 투리스티아스를 통해서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한 10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때 그 총무로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훈련 받은지 몰라요. 또 거기다가 전도사 1년, 그 다음에 구역장, 그 다음에 교육교구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그 교회를 뛰쳐나가려고 그랬어요. 김광신 목사님 난 참 존경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김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하는 거 알아? 뭐를 맡겼으면은 순종해라.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 맡기신다. 저는 그 말씀 듣고 훈련 받다가 이쪽으로 가라 그럴 때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뭐를 알까요? 주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애굽의 문명이라는 것은 최고의 문명입니다. 거기서 교육받고 그 위대한 임금의 공주의 딸로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환경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고난 고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40년 만에 그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가 주님이 보실 때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저겁니다. 제 이름을 왜 모세로 바뀌었다고 내가 바꿨다고 말씀하셨죠. 저 말씀 보고 그래, 나도 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할 때 너 뭐 이름을 하려니까 모세스 그랬어요. 유장님 손자가 모세입니까? 노아. 예.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자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1장부터 쫙 그 욥이 참 잘 살고 환경적으로 자녀도 10자녀가 있었고,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기 몸에도 악창이 돋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부인도 떠나버리고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입에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고난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한 후에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죠. 무엇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니까 하나님 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도 불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마이애미에서 1989년도에 와서 많은 고통 속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거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인생은 참 지나고 보니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위로로 내가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통, 그런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들이 참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후배 목사님 잘하지만 제가 우리 가끔 총회 때, 요번에 총회 때도 이제 젊은 목사들하고 대화를 딱 해보니까 신학교만 나오면은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그냥 목회가 자율적으로 잘 될 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통해서 자기를 깎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떼를 맡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이런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이 뭡니까? 예?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뢰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시고 다더듬으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를 깎아낼 때요, 참 정교하게 그걸 깎는다는 겁니다. 또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아름답게 깎아지는 그때까지 그런 힘든 일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같이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장애자를 표현할게요. 장애자는 장애자의 말을 듣습니다. 장애자는 우리의 육체가 멀쩡한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다, 그 고난을 주셨다,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제가 뭐를 하느냐면 제 간증을 합니다. 또 중간에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아니면 또 예수를 잘 못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럼 저는 제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느냐면은, 내가 성령을 못 받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 의심이 나고, 교회에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믿어지는데 밖으로 나가면 믿어지지도 않고 이랬다. 나의 경험을 얘기하죠. 그럼 그들은 왜 제 말에, 제가 무슨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제 말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왜? 동질감이 있거든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체유라는 것을 다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체휼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다 경험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죠. 또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런 경험을 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그런 경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한 그것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채찍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로마 병정이 들었던 그 채찍은요, 양쪽이 다 칼날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휘르치면은 살점이 묻어나오는 그런 아픔이 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쳤다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얻고,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울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병도 낫고 또 부유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모를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만이 알아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초대 선교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서 미국 연방에서 하원 상원에서 그 500명 구에서 영어로 쫙 이렇게 그 스피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영어로 참 너무 잘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라든지 그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그다음 이런 거를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훌륭했습니다. 정말 그 내용이 훌륭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 중에서 대천덕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처 토리 목사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루벤 토리 목사입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동차 사고로 손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너무 슬퍼서, 아니 하나님, 내가 이래도 중국에 왔어요. 이렇게 주님이 일을 했는데 왜 이 손이, 그냥 고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가 손 하나 없는 그 상태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우리 한국이 6.25 동란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아처 토리 목사입니다. 대천덕, 한국말로 대천덕 목사. 그분이 이제 지어놓은 책도 많습니다. 이분은 우리 어머니도 잘 아시더라고요. 대천덕 목사. 신분대 성령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성령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 끝나고 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을 잃어버리고 포탄에 다리를 잃어버리고 눈 하나 잃어버리고 뭐 상위 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그 어릴 때 보면은 사회 군인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하도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니까 술 마시고 막 돌도 던지고 지나가는 차를 돈도 던지고 이랬으니까 사회군들은 막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이 루벤 토리 목사님은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이 손이 하나가 없는 사람이 그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게 다 아니다. 이거 뭐 이 세상에 이거 하나 없으면 어떠냐. 그러면서 호소할 때 장의자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를 새겼나? 의족 외수라는 병원을 세우고 기술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상대방, 내가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아픈 사람을 끌어안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윤영순 권사님 나오셨는데, 윤원선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권사님은 다른 휠체어 탄 사람한테 전화해서 만나면 충분하게 그분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이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 딱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선교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예루살렘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제자 사도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을 계속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들은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고난을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그것으로 상급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상급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참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새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 서는 날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육체에 새겼던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대에 한 대 감은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9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을 40대 이상 때리면은 그 사람이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데 5번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되게 많이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40대 50대 맞았는데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걸 5번 맞았어요. 5번. 태창으로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배를 타고 파선해가지고 3번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그는 그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놔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고 귀한 거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번 멋지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산다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한 겁니까?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었던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저를 따라서 34년 동안 참 힘든 일 많았습니다. 비파, 야, 그 교회 꼭 가야 되냐? 그 교회 이단 아니야?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또 물질로 제가 어제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의 종을 대접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교사를 돕고 주의 종을 돕고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상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줄이고 힘들더라도 주의 종을 돕자. 그래서 총회를 은혜교회 말고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총회를 열었더라고요. 이번에도 총회를 열어서 주의 종을 대접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거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줄여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사를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의 훈련을 참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 같은 걸 이런 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받아들이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상급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고난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넘어서 기도하고 넘어서고 기도하고 넘어서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삶에서,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굉장히 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유지영 성도가 집사인가? 아들을 데리고 왔네. 그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잠깐입니다. 제가 우리 유지영 성도가 국민학교 때 보면서 했는데 지금은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 인생이 너무 짧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이 짧은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 이야, 너 정말 네가 보니까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탁 들어갔을 때 스탠드에서 쫙 그동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전도받고 축복받고 생명을 얻은 그들이, 이야, 임마누엘 선교 교인들이 도로네,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또 아버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리라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